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38번째 시간 마지막 최후 7 대접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최후 7 대접 재앙. 여기 대접은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서는 또 개정판에서 대접이라고 하는데 원어에 보면 호리병입니다. 호리병 아시죠? 주둥이는 조그만하고 밑에는 넓은 거. 그래서 그걸로 땅에 쏟았다가 또 바다에 쏟고 해 공중에 이렇게 쏟을 때마다 재앙이 일어났던 사건이 나오죠. 그 요한계시록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777로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 7 인봉한 책, 그래 첫째 인봉한 책을 떼니, 둘째 인봉한 책을 떼니 이렇게 하다가 7째 인봉한 책을 뗄 때 7 나팔이 나오죠. 그래서 7 나팔을 이제 한 번씩 부를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 나팔을 마지막 부르니까 나중에 7 대접 가진 천사가 나타나서 7 대접을 가진 천사가 한 천사 한 천사마다 땅에 쏟을 때마다 또 하늘에 쏟을 때 강과 샘물 근원에 쏟을 때 해에 쏟을 때 또 큰 강 유발라데 강에 쏟을 때 이런 나타난 재앙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최후 마지막 7 대접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777로 나갈 때 마지막 재앙이다. 그리고 다음에 17장에서는 7 대접을 쏟을 때 더 구체적으로 이 바벨론에 대해서 깊이 다루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내용은 뭐냐면 시기적으로 볼 때 교회 시대하고 환란 시대 우리가 볼 수 있죠. 교회 시대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교회 시대요. 다니엘서 보면 70제 이래를 우리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이래가 남았어요. 그 한 이래가 여기에서 7년 대환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에서 이 강한 환란과 좀 약한 환란.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7 마지막 재앙 여기는 강한 재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재앙이라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이니까 임신하는 여인에게 9째 달, 10째 달 만삭되어지면서 날날이 더 가까웠듯이 예수님이 다가올 때 가면 갈수록 최고의 재앙이 고조로 이렇게 나가다가 두 가지입니다. 회개하느냐 반항하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개는커녕 반항하고 더 비방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천사가 이 땅에 쏟았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우리 성경에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경륜 속에서 주어지죠. 근데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까? 천사를 동원시켜서 하십니까? 천사죠. 대부분 사람들이 천사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지 왜 천사가 했다고 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증거하지 왜 천사를 증거하냐고. 이런 사람들이 억지로 비판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도 비판하고 저렇게 하도 비판해요. 여러분 천사들의 사역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천사들의 사역은 하나님의 모든 일마다 천사들의 사역이 다예요. 어떤 대통령이 싸울 것을 가지고 다니고 어떤 왕이 자기가 혼자 다 이것저것 다 합니까? 명령 내리면 신하들이 모두 움직여서 일을 처리하듯이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과 경륜, 섭리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천사들이 그 일을 다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할 때 이러고 막 듣고 계시고 막 이래서 세계 70억이 인구가 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73억이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70억인 인구의 기도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시냐 그런 염려 붙들음에도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 생각 내 입장에서 두세 명 관리하기도 힘든데 70억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기도 소리 얼마나 그것도 시차가다 여기는 밤이고 저기는 낮이고 막 여기 새벽이면 저기는 초저녁이고 얼마나 분주한 가운데
그 바쁘신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하나님은 천사를 다 동원시켜서 각각 다 자기 천사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 천사를 보고를 다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어린아이라고 없인 여기지 말라. 그의 천사가 노여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의 모든 것을 시간마다 하나님께 보고할 때 그 보고가 하나를 다 상달돼주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천사를 다 배치시키고 그 천사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오늘 이 재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7 임봉한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이 모두 다 천사들이 다 개입되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천사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1절 한번 보세요. 2절까지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명령하니까 그 명령을 받은 천사들은 곧바로 그 첫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쏟았어요? 땅에 쏟았다. 땅에 쏟았더니 어떤 작용이 나타나느냐?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 짐승에게 표를 받는 자에게 악한 악취의 냄새가 나는 종기가 나왔다. 여기에 우리 성경에는 악하고 독한 종기 이렇게 나오는데 원문에는 악취가 난 이 종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코가 찌른 듯한 완전히 막 속에서 미싱미싱하고 토해내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악취가 나는 그 종기. 그래서 이 종기를 성경적으로 볼 때 한센병, 옛날 말로 하면 문둥병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천사가 가지고 있는 대접을 땅에다 쏟았다 이거죠. 그랬더니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짐승에 경배하는 자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서 바로 가는데 누구에게 지향을 하느냐? 여러분 13장에 보면 짐승이 나타나서 자기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무조건 죽이고 자기에게 경배하고 하게 하고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지혜는 자는 읽어봐라. 666이라 기억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무엇을 받아요?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에게 표를 받아요. 근데 여기에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지옥 간다. 너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라는 것을 신신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지금 내가 뭐가 다급하냐 하면서 내가 살고 보겠다 하면서 표를 받는 자들이 있다 이거죠. 그럴 때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도 있는데 표 받지 아니한 자가 우리가 14장 15장의 말씀 보니까 벌써 이 들림받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경배를 하는 자, 짐승에게 표를 받는 자 그들에게 땅에 쏟았던 그 재앙이 그들을 향해서 찾아가서 이 독한 냄새를 풍기는 종기가 나왔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럴 때 이 종기가 어느 정도냐?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게 이제 첫 번째 천사가 땅에 대접을 쏟았을 때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현재 내가 힘들다고 해서 신앙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대적인 면에서 보면 교회 시대는 환난 시대에서 우리하고 관계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들림받지 못하고 깨어있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이게 나머지 깨있는 자는 올라가지만 남아야 남아서 환난 시대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 승부를 걸어야 하느냐? 바로 교회 시대에서 승부를 걸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팥주스에 붙잡혀 갔어요. 팥주스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이 돼야지 그래야 쉬워요. 근데 하려면 하라. 나 몸으로 때우겠다. 그러면 어디로 넘어가요? 경찰서로 넘어가요. 경찰서로 넘어가서 합의하고 오라고. 그러니까 나 합의 못합니다. 나중에 기한 넘어서 검찰로 들어갔어요.
검찰로 나가면 10배 이상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데가 어디예요? 지금 파출소가 없어서 대답을 못한 것 같아요. 가장 쉬운 데가 파출소. 지금 우리는 가장 신앙생활에서 깨있고 재미있고 놀라웠게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시대가 교회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말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시대에서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데 여기 환난 시대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환난 시대는 이방인의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환난 시대는 유대인들의 구원받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준비해 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지만은 이 환난 시대에도 교회 시대 이방인들이 그리 넘어간 자가 있다. 왜? 깨 있지 않냐면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마다 중학교 들어갈 때 초등학교 때에서도 어떤 일인가 하면 공부를 못하면 유급돼요. 올라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입학은 같이 했는데 졸업을 같이 못한 우리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창이라고 하면서도 야 네가 어떻게 내 동창이냐? 너 1년 늦게 졸업했잖아. 그러면 아무 소리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 못하면 밑으로 처진다 이거죠. 우리 교회 시대 때 깨있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은 들림받는데 남는다 이거죠. 그러면 왜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깨있다고 하면 육체가 힘들어요. 육체가 힘들고 손에 든 것 같고 깨있다가 보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영의 눈이 열리지 아니한 곳에는 이 웬만한 사람들이 깨어서 있는 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세계를 바로 본다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깨어있을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어떤 자매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사회 불만을 품고 자기를 어머니가 놔놓고 버려버렸어요. 과원 출신으로서 자기의 흉이 있고 왕따를 당하고 학용품을 이제 미술 시간인데 준비를 해가지고 오라는데 준비를 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밥 먹기도 힘든데 무슨 준비냐. 그래서 무슨 준비해 오라고 하면 최고 힘든데 거기에서 선생이 너 이리 와 하더니 이렇게 딱 내려와가 앞에 서라고 그러더니 얘들아 얘 보고 그대로 그림 좀 그리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니까 나중에 자기의 얼굴이 막 여기에 빨간 반점 있잖아요. 그 빨간 반점 있는 그걸 다 그려놓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그걸 초월해서 생활했는데 그림을 딱 봤더니 자기가 완전히 귀신과 같고 완전히 악마같이 생겼더라 이거죠. 그때부터 불평 원망 이런 데인데 복음을 듣고 난데 그가 이게 여기에 막 손바닥만한 점이 있는데 그 점을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막 비비면서 지우개로 삼고 하나님 못하실 거 없잖아요. 이것을 지워지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기도하고 울고 뭐 대성통곡 울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자기를 보고 한없이 울고 있더라는 거죠. 얼마만큼 우느냐? 그렇게 우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하신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좋았다고 하는데 나는 이것 때문에 우는데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한들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눈빛과 눈빛 사이에 서로 통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울고 계신 분이 있구나. 나는 고아 출신이고 나는 이렇고 어머니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고 엄마가 낳았으니까 이상 나왔지. 근데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그만큼 또 장애가 되어지고 그런데 그 순간에 이루가 되어지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나는 이제부터 이런 자기의 장애 때문에 울지 않겠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 이제부터는 감사의 눈물이다 하면서 그대로부터 감사의 삶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더라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하면 아멘 아멘 하더라도 자기에게 체험이 없을 때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훈련을 받습니까? 훈련을 받는 것은 적이 나타났을 때 내가 상대를 먼저 적을 쏘아서 적을 죽여서 내가 살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훈련받는 군인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훈련을 열심히 받았는데 내가 적탄 맞아서 죽어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하나 어려울 때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게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한번 나와보세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원망불평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대로 알아버린 사람은 하나님 원망할 수가 없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귀로 듣고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자기 가슴속에 심어져서 그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렇게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는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어진다 이거예요. 아픔이 있을 때 치료가 되어지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체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거예요. 보세요. 성경에 보는 인물들을 다 한번 들춰보면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부활하신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했던 사람을 잡아 가두고 그런 일을 했지만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비판하냐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네가 비판하는 예수다. 그 음성을 듣고 그때로부터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주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참수형을 당하면서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갈 때 자기 민족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증가하여 구원시키러 가겠다고 했는데 가지 말라고 했던 예언자들이 있었지만은 성령이 나를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저주를 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가겠다고 하면서 갔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정말 나를 피할 길을 주셨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전에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그 생명이 나에게 그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환란 시대에 일어날 것과 나하고는 거리가 멀다 하고 나하고는 관계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적용을 시켜서 볼 때 교회 시대에서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일일지 모를지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서 여기에서 공부 못한 사람이 다른 데서 공부 못하듯이 교회 시대에서 견뎌내지 못하면 깨있지 못하면 다른 데는 더 힘들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과 동시에 문명의 혜택을 많이 받지만은 너무 복잡하죠. 제 세대는요, 그냥 단순했어요. 단순했는데 지금에서 이제 이렇게 한 세대로 넘어가면서 문명화가 막 급진적으로 움직여지고 있을 때 복잡해져 버는 거예요. 수기로 하고 모든 걸 노동을 하고 그랬던 저기가 이제는 전사는 뭐 옛날 말이죠. 모든 것이 바로 하늘을 찌르는 듯한 한 10년 전인가요? 10년 전 사회복지대학원을 가면서 학점을 신청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학점 수강 신청. 그래서 수강 신청하러 왔다고 그랬더니 전산실에 가서 하래요. 난 전산실에 가서 하란 말 처음 들었어요. 왜? 일찍 신학 나와서 76년도에 신학을 했으니까. 그런데 내 아들, 딸들 있는 그들과 함께 대학원을 사회복지 대학원 하는데 수강 신청을 하는데 전산실에 가서 하는 거예요. 이거 전산을 어떻게 하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저 하는데 같이 가시죠. 그래가지고 참 세상 좋아졌다. 옛날 조기 한 장 주면 거기다가 뭐 신약기록 구약기도 뭐 딱딱 체크하고 그냥 신청서 제출하면 그냥 그걸 끝났어요. 근데 전산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 얼마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10년 전 넘었으니까 가면 갈수록 더. 근데 지금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혁이도요. 핸드폰 가지고 팍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그 문명이 그날 같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 이거 못하는데 인터넷 하는데 힘들어 막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함께 접하니까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분석해 보면요 골치가 너무 아픈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인간이 문명화시키는 그 덫에 걸리더라. 빠르고 여러분 교통 얼마나 빠릅니까? 공중이나 지상이나 해상이나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 나중에 공해 때문에 인간이 개발해놓은 그 공기 때문에 또 병이 생기고 개발해서 막 여기저기 얼마나 정말 우죽순처럼 살기 좋은 세상. 그런데 그 개발해놓은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 또 당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은 넓은 면에서 물론 공평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떤 환경 속에서 문명화 속에서 네가 그것을 많은 것을 얻어가지고 행복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만들었다. 너희의 행복은 네 마음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일러주셨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서 나보다 안 좋은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있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자살하고 죽은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환경에 의해서 행복이 나온 걸로 생각하고 좋은 문명의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이 그에게 최고의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길이 되시잖아요. 모델이 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줬어요? 오시자마자 가르친 것이 복에 대해서 가르쳐줬어요. 복의 개념을 바꿔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지어는 마지막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욕을 얻어먹는 자. 누굴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흠모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 좋아하는데 모든 세상의 사람이 복을 좋아하는데 복에 대해서 그 8가지 중에서 주님 나의 핍박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 한 번이라도 한 사람 있어요? 우리 장로님 한번 해보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핍박을 주시옵소서 막 하면서 나도 안 했어요. 아니 복이라고 하는데 복을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런데 왜 그런 기도를 안 합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세상 사랑하면서 주님이 8가지 복을 가르쳐준 그 복에 대해서 우리는 뜨겁게 가슴속에 불타오르지 않는다 이거죠. 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가 우리에게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복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복 있는 사람들하고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개념을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는 세상의 샤머니즘, 기복신앙에 가까울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열정인 신령한 복, 주님이 가르쳐주는 그 복을 우리 기초로 깔아놓고 기초가 든든해야 1층, 2층, 3층 계속 빌딩 올라갈 수 있듯이 그 영적인 복이 완전하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고 난 뒤에 범사의 복이 주어질 때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초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범사의 복 때문에 주님과 멀어질 수가 있고 이 영적인 복이 나에게 기초가 되어지지 않으면 주님과 복 받는 만큼 더 멀어져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쳐 준 것은 너 영혼은 뭐냐? 네 속에는 영혼이 너 존재다. 너 영원한 존재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혼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보이지 않고 우리가 함께 계시는 성령이 보이지 않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인간은 육체가 있는 동안은 보이는 곳에 치우치고 보이는 곳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것을 어떻게 해서라든지 많은 사람에게 그 이목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걸 잘 보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런데 방금 말했던 그 여인은 보이는 것은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아름다울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가 체험을 통해서 그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불평과 원망과 자기의 정말 어떤 가능성이랑은 보이지 않는데 지금은 방방곡곡 다니면서 많은 사람에게 그 강의를 듣지 않으면요, 그 강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펑펑펑 울어요. 사회자도 울고 다 울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한번 간증을 초청을 하려고 지금 근데 전화번호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는 사람들에게 수라이 하면서 지금 내년에 목회기 인데 거기에 간증할 준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만큼 예수가 그렇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따라서 예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강의 딱 들어보니까요. 아, 예수 믿는구나. 예수가 아니면 저렇게 될 수가 없다. 역시 난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가장 신앙생활하기 좋은 시대, 가장 좋은 교회 시대, 교회 시대에서도 신앙생활에 깨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 우리는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교회 시대는 성령 시대요.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밀어주십니다. 돌봐주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마음속에 함께 계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제자들 곁에 계셔서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당당하고 담대했듯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여건 속에서 아무리 생활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신앙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첫째, 대접을 땅에 쏟을 때 살겠노라고 짐승을 경배하고 살겠다고 짐승의 표를 받았던 그들에게 찾아서 바로 악취가 나는 종기가 나왔다라는 걸 볼 때 어떤 약을 먹으면요 뼈가 부러진데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그 약을 딱 먹어버리면 뼈 부러진 데만 막 찾아서 뼈뿌리 찾아서 거기를 감싸버린다는 거예요. 뭐 구리가루 뭐 이러는데 그래서 그 어느 정도 단단하게 감아내냐면 이제 죽어서 이제 썩으면 뼈가 남잖아요. 그래서 살이 다 썩어버리고 나는데 그 뼈만 쭉 이렇게 쭉 남았는데 그게 표시가 나요. 완전히 여기가 뼈가 다 감겨져 있다는 거죠. 그게 튼튼하게. 그래서 사모님 뼈 부러져서 내가 한번 알아봤더니 사모님 안 먹는데 왜 안 먹냐고 했더니 심을 안 빼가지고 안 먹는데 심을 안 빼면 다 감겨버리니까. 그래서 그만큼 바로 아픈 곳이 어디라는 걸 찾아서 거기 가서 그 자리를 감아버리듯이 성령이 우리의 처지 형편을 아시고 모든 걸 인도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굽어 살펴보아 주셔서 그래서 보혜사잖아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셔서 영원히 후회하지 않도록 이런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못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성령이 떠나버리신데 어떻게 하겠느냐. 기름이 있는 가운데서도 굴러가지 못한다면 기름이 없는데 어떻게 굴러가겠느냐 이거죠. 두 번째 천사가 이제 어디에 대접을 쏟아느냐. 바다에 쏟습니다. 3절 말씀 봅니다. 3절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피가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어디에 쏟았어요? 바다에 쏟았어요. 그랬더니 바다에는 생물이 살죠. 생물들이 다 죽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 그러면 어족 멸절이 되겠죠. 바다에서 나오는 생물을 먹고 사람이 건강이 얼마나 유지가 잘 됩니까? 근데 어족이 다 죽어버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습니다. 4절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을 쏟음에 피가 되더라. 아멘.
자,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았어요. 그래서 땅을 파더라도 피가 나와요. 물이 나와야 할 텐데 피물이 나와요. 그걸 먹으면 어떻게 하냐?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유, 강물, 그러면 지하수 파면 괜찮을 거야. 걸러져 나오니까 거기 파더라도 바로 피물이 나온다 이거죠. 그랬더니 5절 보세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의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한 아이다. 자, 짐승, 마귀, 사탄의 괴계죠. 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복음을 증거한 자를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 많은 사람 죽여서 바로 피를 그들이 마신 것처럼, 그러니까 강과 물의 근원을 내려갔다 그 대접을 쏟으니까 피가 나와버렸을 때 그들이 그걸 마실 때 천사가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합당하신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피를 흘리더니 그대로 지금 당하고 있으니 합당한 것입니다 라고 찬송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지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심판하신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다.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으신 것을 여기서 그대로 볼 수가 있죠. 네 번째 천사가 대접을 해 쏟습니다. 해에다가 쏟으니까 해가 열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타서 죽습니다. 그래 이변이 일어난 거죠. 해에다가 쏟았다. 자, 해에다가 거기다가 대접을 쏟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만이 쏟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많은 경우로 딱 봤더니 막 어떤 하얀 입은 천사 같은 것이 막 뭔가 쏟으니까 그때부터 그랬더라. 여러분 어떤 자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과학적으로 이변이 일어났다. 그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열대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눈으로 막 수백 메타씩 이렇게 얼어가지고 빙산이 되었던 것이 녹아가지고 바다 수위가 올라가고 막 이런 것은 공해 때문에 그렇다. 오존층이 뚫려서 그렇다. 과학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자,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징조를 서서히 보여준 거예요. 교회 시대를 통해서도. 그러므로 여기에 네 번째 천사가 해를 해에다가 대접을 쏟을 때 불이 뜨고 그래서 사람을 태우는데 8절에 읽었죠? 9절 보세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뭐라고 써요? 태워진지라 죽지요. 그러니까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에서 회개할 것이냐 비방할 것이냐. 회개를 하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는 거다. 하나님은 마지막이라도 건지시려고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하나님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기는 그냥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더 모독하고 있더라 이거죠. 이건 복받지 못할 사람은 그렇습니다. 복받을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하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이건 마지막까지 기회를 줬음에도 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완악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여 항상 하나님의 사인에 굉장히 민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절기를 위한 특별봉사기를 통해서 지금 기억하신 분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때 무슨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무슨 현상? 하도 많이 들어서 몰라요? 금단 현상. 담배 끊는 사이에 편안한 것이다 아니라 막 손이 떨리고 막 안절부절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그것 때문에 항상 가정이 불화가 생기고 완전히 파출소 오라가라고 막 그러니까 못 살겠다고 했는데 내가 끊겠다고. 나만 끊으면 우리 가족이 다 편안한데 술을 끊었어요. 술을 끊었더니 막 금단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막 고래고래 서로 지르고 막 그러니까 결국 다시 또 술을 마셔야 안 마세요? 마시죠. 도박한 사람이 금단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 끊지를 못한 거예요.
자, 이걸 역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두렵고 떨리고 막 뭔가 막 정말 미쳐버릴 것 같고 답답해서 밥을 먹더라도 소화도 안 되고 막 그런 금단 현상이 나타나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이 수준 높은 소리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가 봐요. 새벽 기도 안 나오면 막 하루에 찜찜하고 막 찝찝하고 아무리 저기 하더라도 개운하지 않고 막 그러면 여러분 상황은 달라질 거예요. 금단 현상이 안 나타나.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회개하고 이래야 할 텐데 그러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기회 주시더라도 고스란히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더 완전히 자석을 보면 플러스 하면 완전히 멀어지죠. 밀어내죠.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시니까 바로 땡겨지는 맛이 있었는데 자기가 잘못한 걸 회개하고 무릎 꿇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아 하고 오히려 더 비방하고 회개치 않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다섯 번째, 이제 이 전사가 대접을 어디에 쏟느냐? 짐승의 보좌에 쏟았다고 그랬어요. 11절 봅니다. 10절 시작. 또 다섯 번째, 전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를 깨물고. 자, 짐승을 어디에 쏟았다고 했어요? 짐승의 보좌. 짐승의 보좌는 결국 영적으로 무슨 보좌예요? 마귀의 보좌예요. 자, 짐승에 경배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으라. 바다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그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13장의 말씀이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 모습을 그대로 모방해서 나무를 깎아가지고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막 살아나고 대단한 역사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막 그게 하나님이냐 거기에 달라붙고 절하고 경배하고 짐승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누군 다 죽이라.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으라. 이게 13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땅에 대접을 쏟을 때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에게 찾아가서 악취가 나는 종기가 나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보좌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다가 대접을 쏟으니까 보좌가 그 나라가 어두워져 버렸다. 따라서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둠과 동시에 막 아파가지고 혀를 깨물면서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자, 혀를 깨물 정도 되면 고통스럽다는 거요? 고통스럽지 않다는 거요? 노래 부르면서 혀를 깨물었나요? 아니요. 아파가지고 뿍뿍뿍 막 이를 갈면서 이를 가는 그 도를 지나야만 혀가 깨물려져요. 이를 하도 갈아서 이빨이 시큰시큰하다고 이런 사람인데 이건 약과다 이거죠. 혀를 깨물 정도. 11절 보세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다섯 번째 그 천사가 짐승의 보좌에 대접을 쏟을 때도 이런 현상, 회개하지 않냐고 오히려 비방했다. 이렇게 나오죠.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쏟았냐? 큰 강 유브라데에다가 쏟았다. 따라서 유브라데 강에다 쏟았다. 그래서 강물이 말라버려요. 강은 뭐가 강이에요? 마르지 않은 것이 강이에요. 마르면 강이 아닙니다. 아무리 가물더라도 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유브라데 강은요, 역사가 있는 강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네 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슨 강이에요? 유브라데 강이에요. 유브라데 강이 지금까지 계속 흐르고 있는데 유브라데 강에다가 대접을 쏟아버리니까 말라버렸다. 그래, 말랐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단 말이냐? 마른 과동이 길이 된 거예요. 근데 무슨 길이냐? 왕들이 전쟁하기 위해서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놔버린 겁니다. 길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거기에 동방에서 오는 군대가 나오는데 2만만이라고 그래요. 2만만.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왕들이 길이 예비되었으니까 13절부터 보세요.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들 입에서 나오니 마귀의 삼일체에 가리키고 있어요. 그들이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누가 모으고 있어요? 마귀의, 영적으로 보면요,
이게 천주교예요. 바로 유엔에 등을 놓고 바로 교황청에서 모두 이 정치적인, 그래서 여기에서 더러운 영이라고 했잖아요. 보좌에다가 바로 쏟아버렸더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 전쟁을 해서 그들을 모은다고 하는데 15절 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있어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나오죠.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 지켜야 된다 이거죠. 시대만 달랐지, 교회 시대냐 환란 시대냐 이 달랐을 뿐이지 형식은 똑같아요. 거룩한 자를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 시대라 할지라도, 아무리 은혜 시대라 할지라도 거룩하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 관심 받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환란 시대라 할지라도 거룩한 말씀으로 거룩해진, 보혈의 피로 거룩해지고 거룩함을 지속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시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6번째 재앙을 그 유바대강에 쏟을 때 전쟁이 일어나는, 곧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준비 단계에 있는 가운데서도 거기에 잠깐 15절에서 가르쳐 준 것이 너 거룩함을 지켜라. 신앙 지켜라. 네가 살려면 신앙 지키라는 거죠. 네가 그래야 복 있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둑같이 오리니라고 말했어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고 다닌 자가 복 있다. 자, 자기 옷을 지킨다. 여러분, 잠잘 때 여러분 옷 품에 껴안고 자시기 바랍니다. 이거 얼마짜리인데, 이건 30만 원, 50만 원짜리야. 이건 모처럼 내가 어디 가가지고 그 정말로 기백만 원짜리야. 그래서 꽉 껴안고 막 아무리 껴안더라도 그 옷은 하나님 볼 때는 그 옷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성도의 옷, 믿음의 옷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3장 18절 보면 벌거벗음에도 불구하고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약을 사 눈에 발라서 네가 벌거벗은 걸 봐라. 네가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그래서 우리 영적인 옷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는 그것이 나의 영적인 옷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라고 가르쳐줬어요. 이 옷을 준비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 전쟁 수없이 많이 듣죠.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 다 알고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이 아마겟돈 전쟁을 하나님 벌써 준비하시고 있죠. 유브라데 강에다가 대접을 쏟으니까 강이 말라버리고 왕들이 그리 이제 바로 강의 길이 되어서 그 길로 이제 동방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다 쏟습니다. 우리 17절 시작.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짐승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따랐습니다. 되었다 하시니. 어디에 쏟았다고 그랬어요? 공중에다. 그랬더니 큰 음성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온 그 음성이 되었다.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18절에부터 우레 같은 소리가 나더니 큰 지진이 있는데 바로 역사 이래 이런 큰 지진이 있지 않았더라. 18절에 나오죠. 그러면서 큰 지진이 역사 이래 없었는데 이 성이 세 갈래로 갈라져 버려요. 19절에 세 갈래로 갈라지는데 맹렬한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신 그 사건인데 진노의 포도주잔을 바로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더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각 변동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산도 없어지고 섬도 없어지고. 자, 세상은 이걸 뭐라고 할까요? 증거가 없어요. 과학적인 증거가. 영적인 걸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호리병 곧 대접을 가진 7번째 천사가 공중에다 쏟으니까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7번째 천사가 공중에 쏟았을 때 나타난 것은 우레 같은 큰 소리와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져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진데 몇 건짜리냐? 100건짜리가 떨어집니다. 나왔습니다. 100건. 여기에서 한 달란트 해놓고 줄을 달아놨어요. 왜? 시대마다 달란트가 다릅니다. 시대마다 어떤 데는 그 30kg로 되어지기도 하고 그 구약 시대 때 또 바벨론 시대 막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예 줄을 달아놔 버렸어요. 60kg로. 우리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게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하늘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자, 여기에서 지금 내 허리단 여기에서 60kg가 떨어졌을 때 힘과 여기에 우리 교회 예배당이 6m입니다. 6m 떨어진 거하고 우리 장로님이 제일 잘 알죠. 몇 배가 더 세요? 몇 배가 더 세냐고요? 여기서 떨어진 내 허리 1m 잡고요. 1m에서 60kg가 떨어져서 내 다치는 것과 6m 높이 6m 떨어진 것이 얼마나 무섭냐고요. 예, 뭐 그냥 상식적으로 여기 1m니까 6배가 더 강할 거예요. 근데 과학적으로 보면 6배 더 셉니다. 근데 공중에 북한에서 오늘 미사일 쏘았죠. 그게 4,500km까지 올라갔어요. 4,500km. 4,500km 쫙 올라가서 980km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박은 몇 킬로에서 떨어질까요? 몇 킬로에서? 거기서 떨어져요. 거기서 떨어지면 이건 폭탄. 여러분 그런 폭탄이 없어요. 그게 한 개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60kg짜리가 막 여기저기서 막 떨어지면 스라브 뭐고 아무리 강한 스라브라도 다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거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혹 종종 중국에서 막 우박만한 수목만한 우박이 떨어졌다 막 그래가지고 차가 막 다 빵꾸가 나고 우리나라도 얼마 몇 달 전에 야구공만한 그 탁구공만한 막 그건 종종 나오죠. 저는 그럴 때마다요. 앞으로는 이건 문제도 아니다. 60kg 60kg짜리가 막 떨어져서 나올 때 어떻게 되겠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하나님이 할 텐데 하나님 찾아요? 안 찾는다니까요. 따라서 복받지 못할 사람은 그래도 안 찾더라. 자, 두 가지예요. 우리는 좋은 현상만 나타난다고 해서 하나님 잘 섬기고 나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하나님 안 섬기고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내 마음 겸손한 마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환경만 탓합니다. 내 환경 이렇게 말해주면 내가 멋들어지게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현재 환경에서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하면요 아무리 좋은 환경 준다 할지라도요 절대 잘 섬길 수가 없어요.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 사람은 감당할 것만 허락한다고 그랬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누구만큼의 환경만 주어지면 아무개가 그 항상 싱글벙글 하니까 나는 자기만 환경만 하면 나는 날마다 나는 천사를 대동하고 다닐 거야. 웃고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요. 어떤 사람이 지저분하게 삽니다. 나는 아파트에서 안 살아서 그래. 우리는 아무리 청소하더라도 표가 안 나니까 난 별 수가 없어. 내가 그랬어요. 당신은 아무리 깨끗한 집을 주더라도 한두 번은 그랬지만은 나중에 똑같다고. 속으로만 그랬어요. 말은 못하고. 그래서 역시 제 그때는 예언이 잘 맞더라고요. 완전 새 아파트에서 이사 가가지고 이제 얼마나 깨끗하게 산가 보자 했더니
여기 똑같아. 똑같다니까요. 그래 현재 위치에서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재앙이 임할 때마다 여기에 회개치 않냐고 도리어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했다 하면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회개하기를 원했지만 회개하지 않은 이에게 더 이상 길은 없다. 이게 마지막 크로즈가 해버려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간에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으로 시대가 이런 시대가 올 텐데 주님 깨어서 옷을 벌거벗고 다니지 않도록 주님이 주신 옷을 가지고 입고 주 앞에 나타날 때 복 있는 사람에게 싸우니 주여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출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출생하지만은 옷은 우리가 사회화 된 걸 알았습니다. 행위로서 얻어진 걸 알았습니다. 깨어 근신하며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